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페이지로는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서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지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의 그 형식과 순서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이런 신앙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세월을 허송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내 생각을 아래서 얻어내는 것, 그것만이 기도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내 소원하는 것을 아래서 응답받는 것, 그거 기도지요. 근데 그거는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기도로 기초적인 기도의 의미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더 깊이 오래 하려면 기도는 구해서 얻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서면 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큰 위로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온 천지를 창조하신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축복이 있으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도는 자꾸 그런 기도를 하면서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좁아져서 이기적으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이 넓어져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기도가 필요한 그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은 넓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어져서 더 큰 믿음, 또 더 큰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바른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자꾸 훈련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깊은 기도의 내용 중에 말씀드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을 놓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복음과 완전히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기 죽으면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으로는 천국,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로 복음이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허무와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는 죄의 다스림 속에, 악의 다스림 속에 늘 싸우며 다투며 고통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나 허무나 절망이 없는 늘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다스림으로 그 통치 아래 모든 백성이 병도 또 그 어떤 문제도, 염려, 근심, 걱정도 심판이나 또 죽음의 그런 염려 없이 하나님의 그 보호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자유와 사랑 속에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어져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뒤틀어서 복음은 저리 팽개쳐 놓고 복음의 그 결과들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의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섬기게 된 결과가 우리 인생의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섬기게 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핵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껴놓고 그 결과들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마음 편하고 이런 결과들을 복음의 진리로 제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하냐면 그 나라의 왕과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죄를 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66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과 6절 말씀에 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은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게 한 책, 성경 66권이 또 진리인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는 완전한 진리는 복음의 진리예요. 곧 하나님 나라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는 성경 66권이 진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누가 묻거나 스스로 그 개념 정리를 할 때 진리가 무엇이지? 하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거나 누가 질문을 할 때 진리는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 66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되 인생을 살되 정말 자유하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려고 한다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예요. 이 땅만 있는 것이고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로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진화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성경 66권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진리인 참된 진리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 믿은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감사한 일은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나라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죽은 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떨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를 하시는데 이 겨자씨가 세상의 모든 씨 가운데 정말 작은 씨 아닙니까? 집사님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겨자씨가요 정말 작다고요. 제가 양귀비씨, 여러분 길가에 가면 그냥 양귀비는 그게 마약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거 뭐 길에다가는 잡혀갑니다. 그거 말고 꽃양귀비 많아요, 길가에 요즘은. 그런데 꽃양귀비 씨 맺은 걸 한번 여러분 그 열매를 따서 한번 보세요. 그 작은 씨방 안에 그 양귀비 씨가요, 정말 깨알 같은 그런 그 양귀비 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겨자씨도 그렇게 작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작고 작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나무처럼 커져서 공중의 새가 깃들여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쉼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진리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장소에 들어가 떨어지게 되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큰 신상을 보게 되지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진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는데 저기 그 손에 든 돌 하나가 뜨인 돌이 휙 날라와 가지고 그 큰 신상을 때립니다. 작은 돌 하나가 큰 신상을 때렸는데 그 큰 신상이 그 조그만 돌에 맞아가지고 와르릉 무너져서 마치 가을 바람에 추수할 때 바람이 불어서 이 채에 곡식을 걸러내는 것처럼 그 큰 신상이 가루가 되어져서 다 불려 사라지고 그 신상을 때렸던 그 조그만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평상시에 많이 안 읽으실 테니까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44절과 45절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1235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두 절만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큰 신상은 앞으로 있어질 이 땅에 나라를 보여주는 신상인 것이죠. 금 같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은 같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녹 같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쇠와 진흙 같은 나라가 앞으로 있게 될 터인데 그 세상의 나라를 다 때려 부수고 언젠가 그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종국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앞으로 임하게 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때는요, 신상에 비하면 이 조그만 손에 든 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규모의 면에 있어서나 가치의 면에 있어서나 순금과 그 작은 돌의 가치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큰 신상과 작은 손에 든 그 뜨인 돌이 크기에 있어서 비교될 수 없는 사이즈 아닙니까? 크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고 작은 돌이 그 큰 신상을 때려 부셔서 다 사라지게 하고 결국 남은 것은 그 돌들이 모이고 모여서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또 어느 시대 장소에 전해지기만 하면 전해질 때는 초라한 것 같아도 이게 무슨 뭐 큰 역사를 이루겠나 할 것 같아도 전해지고 받아들이는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태산을 이룬 것처럼 세계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그런 역사 아닙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웨일즈 사람인데 27살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배 타고 지금 대동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배 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그 배가 막 대동강 그 모래톱에 탁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포위당해가지고 조선 그 군사가 쏘는 화살에 그냥 그 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헤엄치고 다 도망가고 헤엄쳐서 나오는 거 다 칼로 죽이고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것을 순교하셨다고요. 근데 그가 한 유일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지고 왔던 성경을 대동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여러분 그 물속에 성경책 던져가지고 그게 무슨 복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작고 작은 일이잖아요. 그 성경책 물에 젖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겨자씨의 역사가 뜨인 돌이 세상 나라를 다 때려부수고 태산을 이룬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는 겁니다. 그 대동강에 던져진 그 성경책이 젖어진 성경책이 떠다니다가 어느 사람의 손에 그 젖은 성경이 들려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이 사람이 이 성경이 종이니까 이 성경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내용도 모르고 도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도배된 벽에 있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꽃을 피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뜨거워져서 야 우리도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신앙생활하자 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은 그저 에베소에서 전했을 뿐인데 그 생명의 역사가 골로새까지 전해져서 골로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능력의 역사가 골로새
일에서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섬기는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언젠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강제로 우리를 로봇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제적으로 집어넣고 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죠. 한순간에 어른 신앙이 되게 하고 한순간에 말로 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인격자이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봐, 하나님 여건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안내하고 이끌고 인도해서 그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해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하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뺑뺑 돌게 하면서 힘들게 합니까? 그냥 애굽에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해냈으면 그냥 그 200만 되는 많게 계산하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생각하면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전능한 능력으로 구름으로 막 다 띄워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하면서 뺑뺑 돌게 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수가 있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대적하고 별의별 죄악을 다 질러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참아내면서 그럼 해봐,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자라고 깨닫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배우의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은요, 하나님 얼마든지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생명은 있지요. 복음의 진리가 들어와서 여기 살아있는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쑥쑥 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거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 주셨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순종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결정적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에는 이 골로새 교인과 성도들의 순종이 생략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개념 정리를 잘 하면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기록되지 아니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순종의 삶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자라고 언제 열매를 맺었습니까?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울림으로 말씀으로 주변의 여건과 환경으로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실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설령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 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또 감동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데 계속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생명은 있지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그 자녀의 정체성은 여기 있지만 신자이긴 하지만 신자로서 어른으로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광과 명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 보세요. 신앙생활 다른 사람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면 잘 자란다고요. 신앙이 쑥쑥쑥 자라요. 몇 년 만에 3년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성장하고 발전했던 것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은 순종 훈련 잘하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쑥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옳게 하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총명하게 알고 이해되어져야 될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순종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양목사도 매일 성령과 싸우지요. 내 육체와 싸워요. 왜? 이 타락한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들어서 순종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잘 안 하려고 하는 타락한
내 옛사람과 싸우면서 죽을 때까지 순종 훈련하면서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는 과정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순종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 안에서 망했잖아요. 사울이 순종 안에서 폐위되지 않습니까? 성경 보시면 결국 순종 싸움이라니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 잘해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잘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아십시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진리 위에 우뚝 서야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잡동사니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진리가 아니고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예요. 그 진리를 붙잡고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리로 붙잡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66권을 진리로 붙잡고 읽고 그 말씀과 싸우는 게 그게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진리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 저희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는데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너 본성은 순종하지 않는 자인데 죽을 때까지 순종을 연해야 된다. 내가 인격적으로 너희를 다루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입니다. 순종한 만큼 잘하고 열매를 맺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행한다는 게 순종을 얼마나 훈련했는가 그거라니까요. 순종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 잘해서 저도 제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 잘 하지 않는 이 본성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자꾸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훈련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해지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한 삶을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죽음과 심판에 휘둘려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우뚝 세워져서 아버지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며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구속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남은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람과 열매 맺음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